조직신학을 계속 해나갑니다. 조직신학.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풀었어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좀 풀었고요. 그쵸,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주 동안 또 풀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또 한 주간에 풀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구원이 뭔가 이것도 풀었고요. 이제 오늘 뭐냐면 이제 교회가 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교회론이 되게 많은데요. 뭐 교회 정치인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겁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면 주가 고백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믿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란단 말이에요. 세게 믿으면 나가 이래 될 건데 어떻게 하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나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뭐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나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알지? 너 나가! 그럼 나간다니까요. 동일하게 해요. 우리가 말은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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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안 된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식으로 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편한 대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도 세대 요한인갑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잖아요. 바른 길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세대 요한인갑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죠? 엘리야. 능력을 행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엘리야. 자기의 능력이 필요하거든. 물론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했습니까? 집중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능력 받아야 되니까. 내 한계와 무능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우리 뭐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망할 때 눈물로 외치고 막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구제하는 분으로 한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믿습니까?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로 한다면 그건 역시도 뭐한 겁니까? 틀린 겁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냐? 그게 진짜 교회의 시작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요. 제가 매일 먼저 새벽기도 때 고백하는 이제 기도할 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진정한 고백이 되면 그 주님은 저의 고백 위에 뭘 만드십니까? 당신의 교회를 만드세요.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요, 제가 믿음 고백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뭘 만들어주신 겁니까? 작은 교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힘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아직도 누구를 오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도 같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도 중요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먼저 봐야 돼요. 믿습니까?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친교단체가 아니고 모임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은요, 뜻이 맞으면 모이는 거고요. 불교인도 모이고, 모슬림도 모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못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직히 뭐 다릅니까? 우리가 여기 세상적으로 놀 때 맞는 게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저는 저희 아내하고도 취미가 안 맞던데 어떨 때는.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취향이 맞겠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인생의 주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들이 대강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니야, 엘리야 같대, 세례 요한 같다. 그때 뭡니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입니다. 왜? 당신은 나의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다? 주다. 나는 당신의 뭐다? 종이다.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친구가 오랫도록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주가 안 됐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왜? 내 인생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순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뭡니까? 책임집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뭐가 되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 때문에 망할 수 없다. 믿습니까?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고백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같이 모여서 고백하는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고백을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시작돼요.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에요. 구원받은 개개인이 모여서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미 성령은 개개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주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개개인에게 다시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주님이 다시 역사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그러고 나니까요, 그 모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저는 사람을 세울 때 어디까지 세우고 싶으냐 하면 요한 1서 2장 27절처럼 세우려고 그래요. 요한 1서 2장 27절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계신데 이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는 행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목사가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가르치는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고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한 지도자, 한 가르치는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뭡니까? 성도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교회에서 집에서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나누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부흥,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교회를 시작할 때요, 부목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나와서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요,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3년 안에 100명 모을 수 있니? 그래가지고,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명 못 모으면 아빠가 나는 자전거 사주고, 100명 모으면 난 뭐 해줄까? 이러는 거지. 하자. 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시작이 늦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붓는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저희들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단이 방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왔다, 빠져나왔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그 회당이라는 단어가요, 시나고그라 그래요. 시나고그. 그게 회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비슷한 말인데 같이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도 표현했지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 그럽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가능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 그럽니다.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뭐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교회를. 또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도 써요. 이거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보존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그릇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수준 낮은 그릇, 여러분은 수준 높은 그릇. 할렐루야. 하나,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시는 금그릇들입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란 말이죠? 신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왜 하느냐면 성경을 볼 때요,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다르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제가 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쭉 봤어요. 보는데 대학생들이 참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찰나에 딱 떨어지게끔 딱 씨 그러면은 막 말씀이 씨다. 막 이런 식으로 겨자 씨라 그러면 그냥 씨와 다른데 그래서 앞에 그 좀 겨자는 빼버리고 씨 이것만 딱 빼가지고 말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상징 비유적으로 설명을 다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요. 우리가 이 온전한 표현들,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요, 이단에게 져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을 이길 만큼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빛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개인이요 확립되어집니다. 뭐처럼요? 반석처럼. 할렐루야. 반석같이 딱 든든하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반석같이 든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석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우리는요 다른 걸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의 신앙으로 세워져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존 신자를 세상에서 만나잖아요. 바깥에서 현장에서 만나면 일부러 꼭 세 가지를 확인해요. 첫 번째는 뭘 확인하냐면 당신 나와 같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냐 물어요. 이거 중요하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당신이 나와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 묻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뭐 묻냐? 그럼 당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일이 있냐? 물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제가 뭘 묻냐면 당신 지금도 영적 생활 되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냐?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 생활이 되어지냐? 물어요. 세 번째까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감사하죠. 그 얘기 딱 하면 다 꺾여. 이미 기죽어. 그렇죠? 우리가요 개개인이 말씀으로 딱 확립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통일성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외에 믿는 게 있으면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개개인이 확립이 되어지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요 세상 거를 멀리하게 돼요. 그렇죠? 술 마시고 그거 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이 야 탁구 막 늦게까지 치고 나서 딱 맥주 한 캔 마시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안 먹고 싶어요. 왜? 술맛 들릴까 싶었어. 그 술맛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맥주 캔 보면요 땡기는 거야. 또 맛있는 안주 보면 술이 땡긴다네. 어떤 사람은 뭘 하니까? 술 맛을 아니까. 뭐 이런 데 있습니까? 저는요 입으로 그 맛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왜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 맛 들이고 나면요 저도 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한 잔 맞추는 거는 가능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술이 땡겨버린다.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 땡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상이 땡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공동성이 있어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개인이 확립되어지면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디 가면요 참빛교회 성도가 최고 귀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족이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뭘 주셨다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요,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제가요, 기도 많이 하고 현장 가지 않았는데도요, 제가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요, 여러분 보고 벌벌 떨 만큼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면 됩니다. 사단이 속여요. 여러분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여러분 가정주의 현장에, 만남 현장에요, 문제를 딱 주가지고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요. 누가 떨어야 될까요? 문제를 가지고 겁주는 흑암이 지금 힘이 셉니까? 겁을 주면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지금 흑암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가 무섭다고요? 저 귀신이 우리 보고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개가 사람 보고 왜 짖는 줄 아세요? 개가 사람 보고 왜 짖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요. 진짜 무서운 불독은 안 져요. 이러고 있지. 안 져요. 근데 요만한 강아지가요, 빡빡빡빡 짖는다고요. 왜 짖죠? 오지 말라고. 겁주는 거야. 오면 큰일 난다. 근데 누가 무서워? 자기가 더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뭐 주느냐? 문제 줘요. 어려움 줍니다. 속지 마시고요. 이게 뭐다? 기회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기회다. 흑암이 지금 벌벌 떨고 있구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권세입니다. 우리의요, 신분과 권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요,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요, 이렇게 명찰이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명찰에 맞는 데는. 그 권한이 주어졌거든. 있습니까? 공무원이 되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장군이 되니까 장군으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한이 있다니까요. 뭐 하면 되느냐? 푸시면 돼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도 오는 길에, 이제 차가 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서 주십시오. 하나님, 참빛교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쓰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지금 천국 열쇠를 씁니다. 하늘에서 참빛교회에 경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이 민족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제가 그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은혜가 자꾸 넘쳐서요, 여러분 막 덮어설 만큼, 충만할 만큼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은혜가 전달되어지기 바랍니다. 다 받아시고요. 또 그 은혜를 보존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전달하고 보존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기도, 또 이 주일 오전 예배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 말씀 보거든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금요 기도에도 지금, 우리 뭐 두 분 집사님 참석 못하지만, 같이 지금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면서 뭐 하느냐,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또 지금 뭡니까? 우린 성경 일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도 일독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또 제가 직접 여러분들 가서 말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저 한양대 목요일에 모이는 시간이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기도의 시간이죠. 맞습니까? 우리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또 우리 그 집사님도 수요일 우리 있는 시간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성례요, 성례. 성례 아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교회는요, 성례식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성찬식을 올해는 좀 작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는, 또 세례받을 분들은 또 세례도 받고 믿음의 고백도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있어요. 저 이거 사실 한국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거 있는 데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권징이에요. 권징. 이거 뭐냐면 칠이라 그래요. 칠이.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거를 권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칠이 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집사가 사기친 게 들켰다. 그러면 뭘 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이 사람의 집사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거를 뭐냐면 뭐 한 몇 달 동안 집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치리한다 그래요. 사실은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여기는 안 따를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우리 그 김비서님 잘못했어. 우리 김사님 그 한 달 동안 그 집사 직분 내려놓고 평신도로 계세요. 이러면 참빛교회밖에 없어?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사실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치료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1년 반 교회를 돌아봤잖아요. 의왕의 백운호수라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다 보면 말씀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요. 그 교회가 석 달 동안 어떤 여자 집사님 한 55 정도 되는 여자 집사님을 치리해가지고 제가 간 날 푸는 거야. 제가 간 날 치리를 풀더라고요.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그 이제 예배 시간이 딱 이렇게 세워요. 우리 이제 이분한테 3개월 동안의 치리가 끝납니다. 어제 이분이 반성문을 써서 당회에 냈고 당회에서 그것을 보고 이분을 치리를 풀기로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반성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분이 쓴 반성문을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박수치고 끝내더라고. 야, 제가 보면서 아직도 치리가 있는 교회가 있구나. 네, 우리는 치리 안 해도 될 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치리 안 해도 될 만한 교회. 그런데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두 필요하다. 권징이라는 것도 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기 위해서요, 교회는 4가지 사역을 해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 그렇죠, 그죠? 예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더 예배를 강화시킬 거예요. 뭐냐? 예배팀도 만들고, 그렇죠? 예배의 찬양팀 만들고, 또 저도 예배를 위해서 더 집중으로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전 성도가 은혜 받도록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 이쪽에 꽃동산이라는 교회를 가봤어요. 꽃동산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목사님을 위해서 2명이서요, 기도실에서 하는 거예요. 1부 할 때는 또 2명, 2부 할 때 또 2명. 그렇게 계속 목사님이 예배와 설교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밀어주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좋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커지면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육. 저희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나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예수 믿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군인은 군대식으로 예수 믿고, 공무원은 공무원식으로 예수 믿는다니까요. 틀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믿기 위해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개인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교회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요, 봉사도 필요해요. 우리 지금은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식사도 가지고 오고 방송도 찍고 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이제 같이 우리가 나누어서 하면서 또 교회는 일을 많이 해요. 치우고 옮기고 이런 헌신이 있다 보면 누군가는 편해지거든요. 맞습니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와서 새신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아이를 딱 낳기 전에요. 아이를 낳기 전에 집 구조는요, 신혼집 구조입니다. 이쁘게 막 꾸며놔요. 근데 아이를 딱 낳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 교회는. 다 바꿔요. 뭐 중심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걸로. 근데 아이가 좀 커. 그럼 그때부터는요, 다 붙여놔. 뭐든지. 왜? 막 물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열어서 다 막아놔요. 아이에 맞춰서 교회는 자꾸 갱신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뭐냐? 그 집은 갱신해요. 그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갱신한다고요? 새 가족이 오는 것만큼 교회는 자꾸 뭐 한다? 갱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가족이 은혜 받고 새 가족이 힘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새 가족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헌가족이 아니라 본가족이 됐어요. 이제 본 식구가 됐어. 그럼 또 새 가족이 왔어. 그러면 내 혜택인데 하지 말고 뭐죠? 또 다른 새 가족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중심을 주면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그런 축복 마지막 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에 한 번 모입니다. 앞으로 좀 지나고 나면은 요 모임 시간에 좀 오후도 있겠죠. 그때는 이유 있게 모일 겁니다. 그때는 모이는 교회가 또 조금 달라질 것이고, 좀 교회당이 세워지면 수요 예배도 모일 겁니다. 다 올 필요 없습니다. 이유 있는 사람들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또 교회 축복 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축복들을 같이 누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누가 세웠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웠다. 뭘 가지고요?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뭐 하셨다? 세우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가장 축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교회를 세워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참빛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가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참빛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민족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참빛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늘 은혜 받는 축복을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